말씀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명확하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은 그리스 마테오라 바위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멀리에서 이렇게 찍어서 위에 끄트머리 쪽에 집처럼 이렇게 건물이 쭉 있는 게 보이는데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저런 산속 깊은 곳에 세워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요 신흥시장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주택에, 많은 이 가까운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은 고립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도록 더딥혀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청지기로서 회복해야 되는 세 가지 태도, 그 태도는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누리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청지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각각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달란트, 재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달란트, 재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것이 그냥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서 사용하는 재능은, 이것은 은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은사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재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셔도요, 그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대학원에 뭐 석사, 박사까지 갔다고 하면은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도요 교수님이 그냥 잘 봐서 이 사람에게는 박사학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요 아예 길을 안 열어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위 수여식 주면은요 받아들인다, 받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재주, 이것도 은사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요 다 잘 돼요. 그러면요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도요 물론 이 일 잘하시는 분들 잘 하세요. 그런데요 그 일 잘하는 분이요 혼자 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요 같이 도와주고 함께 일해야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만한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서 나는 잘한다 하면서요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늘 찬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박자, 이게 참 맞죠? 이게 잘 안 맞아요. 누가 찬양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양 잘하고 싶어요. 근데 찬양 잘한다는 거는요 자기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다 감각이 있어서요 꾸미시고 하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면서요 자막이 탁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도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 태어나면은 다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서 자녀를 보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우리가 다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면 아니고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점점 느껴가는 그 과정,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래요.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교만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각각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이게 은사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인데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은요, 이 은혜로 선한 청지기로 서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도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사람이요, 주먹이 세요. 주먹이 세서요, 어떤 사람은 깡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 주먹 센 걸로요 사람을 돕는 경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사용이 되느냐, 악한 일에 사용이 되느냐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요,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 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선하게 은퇴 잘하는 것, 이걸 놓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요, 선한 일을 이루느냐 악한 일을 이루느냐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요, 이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전기공학에서는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항, 발전소에서요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기를 보내는데요, 이 전기가 100을 만들었다고 해서 100이 사용되는 곳까지 100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효율이 떨어져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요,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3.5% 정도가 손실된대요. 이거를 금액으로 보니까 얼마냐? 거의 3조 정도, 3조 정도가 손실이 일어난대요. 1년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3.5% 정도 손실률이라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산업이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있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옛날에 선로를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손실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에너지 손실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손실률 비율이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엄청 큰 거예요. 저항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저항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열이 발생하고요, 전선에 피복이 있으면요, 피복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불이 나면서요, 전선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쌓여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흘려보내야만 우리도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의 위치는 달라요.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구역원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은사가 있어서요, 각자 은사로 함께 섬겨주며 나아갈 때에 구역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함께 누리는 은혜를 위해서요 청지기로서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두 번째로요 은혜의 원천에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누가 말하려면, 이 말은 쉽게 해석을 하면은요, 저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라. 그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핵폭탄과 같아요. 그런데요 핵폭탄은 사람을 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은요 사람을 해쳐요. 나의 지혜로 뭔가 일해 보려고 하면은요 꼭 실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더라고요. 공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에 연극 공연의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극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연극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뒤에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가지고요 이 돈을 다 대준다라고 할 때에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고레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이 공급이요 은혜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번아웃이 돼요. 그래 금방 지쳐요. 목사도요 목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요 연말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갔다 오지 못하다가 1월 달에 제가 기도원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연말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힘든 이 시기에요 교회 건물 같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 모집하는데 한 분 한 분들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결국에는 건물 청소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채워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4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그 누구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이 건물 청소하는 일,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요 내 능력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일은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시작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매주 반복해 나가는 이 일이요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어도요 끝까지 이 일을 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처럼요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또 4개월 정도 지났지만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하시지만 때로는 이 일이 지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더 쭉 생겨나면은요 사람들이 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좀 힘들 때 쉬어도 누군가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힘들지가 않은 거거든요. 봉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 봉사의 자리를 딱 놓고요 그 봉사의 자리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예요. 헌금 봉사하는 이 자리도요 누군가가 한번 지쳐서 하루 쉬고 싶으실 때 누군가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평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든지요 나 말고는 없다 이 생각이 들면은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같이 보시고 내가 이맘때에 한 번 정도는 좀 동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을 서로 해주셔야 교회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동참해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가 있는데요 이게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게 목적이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계약해 놨던 게 아닌데 때마침 오늘 이렇게 대청소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대청소 한번 같이 참여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10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40분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저는 10분 안에 다 끝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너무 막 때 빼고 강내듯이 청소하시려고 하지 마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한번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래 쓸고 닦았다 이 마음이 생기면은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이 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또 기억해서요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일을요 때 빼고 강내는 거를 막 1시간 2시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세요. 웬만하면 그 길게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는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시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당해요. 우리가 작정을 했고 1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파이프를요 주님께 탁 연결시켜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봉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청지기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리냐? 은혜의 주인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대요. 이슈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앙박물관 가만히 보시면은요, 다른 곳은 다 어두운데 딱 조명이 한 군데 딱 비춰지는 곳은 뭐냐? 꼭 봐야 되는 것에 집중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불이 전체 다 켜져 있고 액자가 있는데요, 액자가 금으로 막 입혀져 있어요. 안에 명그림이 있어도요, 금으로 막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예, 액자 틀로 가가지고요, 그림이 보이지 않고요, 금이 보여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다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감동스러웠습니까? 아, 액자 금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박물관을 제대로 구경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가장 봐야 되는 것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다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흑인 노예로 미국의 남부 지역 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미국 남부 지역이요, 목화를 재배를 했거든요. 이 목화 재배를 해서 영국이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던 지역이에요. 목화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심다 보니까요, 땅의 지력이 약해진 거예요. 뭘 심어도 안 돼요. 이 남부 지역에는요, 이제는 농업이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이 돼서 비료가 엄청 좋아져서 질소 비료 막 갖다 뿌리면은 지력이 회복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야채,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하지만요, 이 목화를 잔뜩 심어 놓았던 그 지역이 지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심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노예로 있었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주인이었던 분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인데 애가 똘똘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아들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이 아이를요, 양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조지 워싱턴 이름을 거의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분이 모지스 카버라는 분이었거든요. 자기 성이 이제 카버니까 이름 성도 그대로 줘서 이제 카버, 조지 워싱턴 이렇게 불려지게 한 거죠.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잘 해가지고요, 식물학자가 됐어요.
식물학자 교수가 돼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일했던 그 지역, 남부 지역이요, 항폐화된 거예요.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요, 사람들한테 거기에 땅콩을 다 심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땅콩을 심으면요, 이 콩류에 혹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혹 같은 데에 사는 박테리아가 있대요. 이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중에는요 78%라고 하는 질소가 있어요. 그 질소를 땅에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박테리아래요. 그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잘 자라는 거예요. 질소가 풍족하니까요. 그리고 그 질소 때문에 나중에요, 다른 식물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을 잔뜩 심었는데요, 수확을 했더니 팔로도 없이 땅콩을 많이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다들 농사는 져서 풍년은 이뤘는데 이 땅콩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카보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콩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땅콩을 심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주님 팔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이 카보가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요, 땅콩을 짜면은 기름이 나와요. 땅콩 안에요 피부를 또 탱글탱글하게 만드는 이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게 해요. 땅콩 버터를 만들어요. 하면서요 300여 종의 발명품을 이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면서요 남부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사람 종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한 주인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요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하고 공부하게 했어요. 근데 이 공부한 지식을요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한 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남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내고 자기들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땅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냐? 바로 이 역할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항폐화된 땅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살려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통로가 되라고요. 나 혼자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참된 길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땅을 만들어갈 때에 이 땅이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는 땅을 위해서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함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려질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나누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 우리의 파이프를 대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